여러분 성경을 보면 순종에 대한 강조점이 매우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오전 예배에도 오늘 복에 대한 말씀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는데 강조점이 많다라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비밀 같은 거예요.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자, 우리가 이 비밀을 이제 알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주 간단한 것들입니다. 바로 순종이라는 것에 대한 말씀에 정말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제가 어려운 말씀 드린 거 아니죠? 그죠? 다 아는 말씀 같은데, 그죠, 여러분? 말씀 맞춰볼까요? 할렐루야. 어이구.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말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방법과 신앙의 방법은 그 결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세상에서는 어떤 방법대로 하면 된다, 어떤 노하우가 있고 어떤 비결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노력들, 내가 이루어왔던 것들을 가지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신앙의 세계로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걸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내 경험들, 내 노하우들, 그게 내 믿음 생활을 담보해 주던가요? 어떤 분들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내가 이해가 되면 그 말씀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출애굽하는 이야기들, 가나안 정복전쟁 이야기들, 왕들의 이야기들, 이걸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무모한 이야기들입니다. 거기서 내가 이해를 하거나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이해한다거나 믿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이 사실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서 보게 되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다는 건 뭐냐면 바로 믿음의 눈이 열려야 볼 수 있는 세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이 순종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들을 때 이해도 되고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여전히 내 마음 구석 한 구석에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될까? 하는 작은 의심이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을 할 때도 충분히 내가 그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 내가 온전한 마음을 들여서 순종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핑계대고는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핑계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순서가 완전히 반대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상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다 깨우치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다 깨달으면 당연히 순종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넓고 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먼저 순종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드렸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인간의 생각과는 다른, 내 계획과는 다른,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요구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보게 하시며 간증하게 하시며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 말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우리 기업 청년이 찬양 가운데 오직 많았죠, 그죠? 가사가 뭐였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오직 나의 헌신은 순종할 이유, 오직 나의, 거기에 중요한 건 오직이라는 거예요. 제 카톡 부사를 봐도 제가 오래전부터 설정해 놓은 게 있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것도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제가 거기다 적어놨는데 저도 제 자신을 늘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보면 제가 받은 느낌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방 먹이시는 기분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 말씀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뭐 하려고 그랬죠?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됐느냐? 그게 되지 않았어요. 한번 실패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로는 한 방 매기시는 느낌이 좀 든 거죠. 너희의 힘과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재건하려고 했지만 그렇게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나의 영으로 주의 영이 성령이 함께 있을 때에 온전하게 성전 건축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이 시간이 주의 영을 힘입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도 큰 기쁨과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실상 우리 현실을 보면은 세상에는 참 그렇죠. 저도 이렇게 일을 좀 알아본다거나 할 때 보니까 점점 주변에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집에 오래 있으면은요 이게 좋지가 않대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쉬는 것 같지만 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신적으로는 사람을 지치게 하고 뭐 이렇게 들어가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참 잘난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나만 좀 못난 것 같고.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젊을수록 더 강한 게 맞고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공부를 많이 했을수록 똑똑할수록 자신이 하면 될 것이다라는 이 자신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비전도 있고 열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에 혈기도 살아 역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혈기를 잘 다스리지 못할 때 그 안에서 문제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록된 인물들 가운데 재밌죠. 성경은 실패한 인물들의 기록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모세를 한번 볼까요? 40세. 제가 지금 이제 42살, 43살 되었는데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이 안 나오시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나이에 모세는 어땠겠어요? 왕실에서 교육받았고요. 정말 공주의 아들로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그가 자기가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해결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 충분히 준비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력을 갖추고 대단한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 혈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혈기가.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전쟁에 제사를 드릴 때에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망령된 제사를 드립니다. 왜? 혈기와 야망이 조급함을 자극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해될 만한, 납득될 만한 능력과 재능과 돈과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로 내가 쓰임 받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혈기와 야망이 하나님 앞에서 다스려지지 않고 처리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쓰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이야 노골적으로 하나님 부인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드러나지는 않지만 은근히 이것들을 부정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것이 뭐냐? 교회를 무너뜨리는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우리 안에 막 있다라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무슨 일을 할 때에 항상 자기 자신이 중심되는 사고가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결정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혈기, 자기 의식이 발동을 하고 결정하고 그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이 자만심이 인본주의적인 사상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하실 만한 공간을 내어드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이 열심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그래서 항상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요 교회에서도 열심히는 합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열심이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끌어온 것이면 반드시 그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렸지만 게으른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신림역 나갔는데 전도당했어요. 살짝 이렇게 전도지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교회더라고요. 너무나 당당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더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단들도요 정말 당당. 그분들이 굉장히 젊은 여성들. 제가 지난번에 병원에서도 한번 수술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 여성분이 저를 전도하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싸울 수도 없고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는 그래도 좀 이렇게 차분하게 좀 가야 되는 분위기라서 차분히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젊은 여성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단호 확신에 차 있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준비되지 않으면 그런 잘못된 여신 가운데 넘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 준비돼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거 축복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받으시고 온전한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오늘 제목처럼 주의 영을 힘입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잘못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악한 것들을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내용,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가 고침받은 날짜가 하필이면 안식일입니다. 의도적이라고 저는 보여요. 안식일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유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38년 동안 고통받다가 진정한 회복과 자유를 얻은 그 사람에게 관심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저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예수님을 고발할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에 빠지면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인간적인지 조금도 공감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의 역사 그 중심에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선민 이스라엘 역사 어느 부분을 보아도요, 하나님 없이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건 잘못된 해석이. 하나님 없이 해석하면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이야기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그것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교회가 여기까지 서 있는 것을 보면 이거 정말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시아의 여러 나라 가운데 조선이라는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근현대사 100년에 정말 전 세계가 정말 깜짝 놀랄 부흥하고 성장한 나라,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 우리나라가 마지막 선진국에 들어갔던 거 아시죠? 우리나라 이후로 선진국이 이제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이건 여러분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추어졌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뜻을 행하시기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집으로 우리 목사님께 선포하시고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되었고, 저는 어디 가서도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교회다라고 자랑을 해요. 그래서 사진 보여주고 영상 보여주면 누구나 수긍합니다. 이거 얼마나 자랑이에요. 여러분 교회 자랑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목사님 자랑 많이 하셔요.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고 맨날 깨달음 받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은 정말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최덕준 원로 목사님 창세기 강의했던 녹음 파일을 듣고 정리했던 일을 예전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목사님의 탁월한 성경 해석, 깨달음을 제가 많이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어디다 잘 적어놓은 게 있어서,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마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창세기 초반부를 보면 가인과 아벨의 후회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회는 뭐예요? 불순종의 후회들이고 그것은 인간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재밌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계보를 잇는 셋의 후예들보다 그들이 먼저 성을 쌓고 먼저 철을 다루고 악기를 다루고, 저는 처음에 이 성경 잘 몰랐을 때에 대단하다, 이게 믿음이 없어도 이렇게 잘하는구나, 그냥 정말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축복하셔서 여러분 되게 위험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면에서 앞서가는 모습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을 제가 어렸을 때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간적인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겨우 5대까지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이 없습니다. 5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음란의 문제, 폭력의 문제, 살인의 문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교만의 죄가 막 증폭돼서 그 일들이 쫙 표현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이 바벨탑 사건에까지 이르러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거 보면서 마음에 시샘이 되기도 하고, 저게 맞는 거 아니야? 여러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없는 잘됨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가인 불순종의 족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만든 역사가 바로 실패로 귀결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셋의 역사, 믿음의 족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누굴 통해서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 이유,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바로 인간이 만들어낸 악과 타락과 반기독교적인 문화에 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내고 그렇게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바벨론 문명이 화려하고 거대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볼품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면 주님은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일으키시고 모세를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그 모든 과정들은 바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백성 간의 팽팽한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태아연이라는 곳에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태아와 여성 보호 국민 연합. 네. 그래서 70개 단체가 이 연합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다루는 귀한 일이죠. 제가 병원 선교를 갔을 때도 그랬지만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그냥 가족 같은 교회에서 일반적인 목회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큰 교회 바라지도 않고요. 제 성격도 그렇지만 그냥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알고 기도해주고 찾아가지고 그런 목회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또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 목사님 통해서 또 우리 서윤아 목사님이라는 분을 도와서 태아 여성 하나님 안에서 이제 온전한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명을 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찬양 인도할 때도 살짝 말씀드렸었어요. 그런 영적 전쟁 최전선에 나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냥 교회에서 양을 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또 그쪽으로 이렇게 내모으시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제가 오늘 설교하는 대로 오늘 말씀 전하는 대로 순종부터 하기로 한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이 생명에 대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을 누리고 싶고 세상에 악법들이 있고요. 악자들에 앞서서 정면에서 맞서야 싸워야 하는 거룩한 부담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혈과 육으로 살려고 하는 그 인본주의적인 것에 대항하여서 하나님의 주의 영,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 신본주의적 싸움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승리가 이미 예견됐음을 저는 믿고 선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나의 힘, 나의 혈기, 내 중심적인 의지를 꺾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된다는 말씀이 그렇구나라고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막 그래 그렇게 해야지 되느냐 그런 것도 아니죠. 이 순간 내가 말씀을 들으면 그래 내 힘과 능력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내가 쉽게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무릎 꿇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을 다 온전히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우리 안에 내 의지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혈기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상안전 요원들, 라이프가드들은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에 그들을 바로 구조하지 않습니다. 제 친구들도 라이프가드들이 많이 있었는데 힘이 빠진 상태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힘이 빠진 상태에서 그 상태가 되어야 개입해서 그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자화상입니다. 내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희망이 보이는 것 같으면 우리는 끈덕지게 그것을 붙잡으려 하는 나의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할 수 없는 지점, 물에 푹 빠져서 완전히 힘이 빠진 그 지점에 되어서야 우리는 힘을 빼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을 아십니다. 이 찬양의 의미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그런 하나님은 가장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 그 시점에 주님은 개입해 주셔서 오히려 더욱더 온전하게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러한 경험을 하지 않았음에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동일한 원리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야 온전한 순종을 가운데 주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가 무뎌지고 죄가 심각하다는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영을 힘입어, 그때 해야 될 것은 나의 어떤 열심이 아니라, 나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힘입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생각과 내 열심이 기다리는 거예요. 앞서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급해서 막 앞서고 싶어요. 내 방법으로 서두르지 말고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늘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예수님 생각해 보면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다리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혈기가 있으면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이건 제 경험이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의 경험이기도 할 겁니다. 내 생각과 경험이 있는데 기다린다? 이거는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진짜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을 여러분 우습게 볼 것이 결코 아닙니다. 뭐 기다리는 게 뭐 대단한 거야? 여러분, 아니,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표현이 바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릴 때에 그냥 시간 보내라는 것 결코 아닙니다. 내 힘을 빼라는 거예요. 근데 내 힘 죽어라고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이 없는 삶은 결국 나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의 온전치 못한 방법을 의지하다가 무너지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님이 내게 온전히 입혀지게 되어지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때에 가장 온전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영으로 되는 일은 바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략을 주세요.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남녀 여종에게 영을 부어주신다. 주의 영이 힘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대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는 거고요, 내일 새벽에도 기도하는 거고요, 부흥에 앞서서 우리가 릴레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만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의 집으로 여기가 지어졌는데 이 자리 지키면서 날짜 쓰시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와서 기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기대하는 믿음이 많을수록 이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선한 일은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찬양할 때만 입술로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선한 건 없어요. 선한 일은 오직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확실한 증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할 때에 내 자아가 있고 내 경험이 있고 내 혈기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성령 안에서 다 다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여러분 혈기를 내려놓을 때 주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이하고 놀라운 일 행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은정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해서 주의 말씀 대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주의 말씀, 그 말씀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삶, 혈기가 다 사라지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며 약할 때 가장 강함 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주의 영에 힘입어 가장 온전한 결과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집을 허락하시고 이곳에서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